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앨리스가 질문을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 그러자 고양이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있지? 난 어디로든지 상관없어. 그러면 아무 길로나 가도 상관없겠네. 아주 유명한 대화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줘. 방법을 묻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소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방법을 묻지만 내 소원이 뭔가가 더 우선적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해야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 소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새해가 되면서 나의 소원이 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소원은 뭐죠?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많겠지만 대개는 5가지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 이니셜을 써서 A, B, C, D, E라고 합니다. A는 age, 나이입니다. 그 사람이 몇 살쯤 됐냐. B는 beauty, 외모가 어떠냐. C는 character,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이 어떠냐. D는 degree, 학위입니다. 학벌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E는 economy,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A, B, C, D, E 5가지로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그 평가의 기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정직과 온전 2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대강 40명쯤 됩니다. 이 40명 중에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업적을 많이 이룬 왕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던 사람도 있고 없었던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2단어, 정직과 온전이란 단어로 그들의 일생을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단어로 사람의 인생을, 왕들의 업적과 일생을 하나님이 평가하니까 이 2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2단어로 인생을 평가한다고 할 때 몇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까요? 3종류겠죠. 정직하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겠고 오늘 본문처럼 정직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정직도 하고 온전도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인간은 3 중에 하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하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직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용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직한 실제 상황을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이고 시대를 잘 만났기 때문이고 물론 자기도 수고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에게 주신 분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정직한 왕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 오늘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를 정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시간이 가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왕권도 안정되고 군비도 강해지고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이제 나도 좀 쉬면서 사치를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왕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겸손하고 다 진실하고 다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어진 현실에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사치를 일삼는다든지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간신의 말을 듣고 이상한 짓을 하든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아무의 얘기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온전입니다. 온전이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온전입니다. 시간과 형편과 상관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여할 때나 한결같은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게 쉬우냐?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변덕스럽거든요.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다음에 마음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정직의 한계가 몇 년쯤 되는가 공식처럼 나옵니다. 20년입니다. 형통한 세월이 20년쯤 가면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 처음에 왕이 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았죠. 한 20년쯤 되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참 됐습니다만 저는
수서교회 부임한 지 20년 되던 날, 남들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낮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이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년이 되는 오늘,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처음 먹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의 겸손,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춘추 전국 시대의 진나라에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진문공이라는 분을 주군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군을 모시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피 생활 중에 자기의 주군이 너무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그는 자기의 허벅지살을 베어내서 주군에게 드시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충성으로 섬겼던 거죠. 그런데 고진감래라고 19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의 주군이 다시 왕으로 복위합니다. 이제 그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논공 행상을 하는데 어떻게 이 계자추가 빠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 너는 주군에게 충성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는 상이 없느냐? 그러자 계자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탐천지공을 할 수 있습니까? 탐이란 말은 탐낸다는 말이고 천지공, 하늘의 공을 내가 어떻게 탐낸다는 말입니까? 나의 주군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늘의 뜻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된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왕을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그 공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그러니 이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속에 들어가 소박하게 살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논공 행상을 끝나고 보니까 충신 계자추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를 왕궁으로 불러라 그랬는데 오질 않는 겁니다. 어디 갔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산으로 가서 불러오리라. 그 산으로 가서 계자추야 내려오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안 내려옵니다. 왕은 생각도 못하여 산에다 불을 질러라. 뜨거우면 내려오겠지.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 죽습니다. 왕은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백성들에게 공표합니다. 오늘 이날 하루만은 1년에 하루만은 아무도 집에서 불을 떼지 말라. 그래서 그날은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긴 겁니다. 세상이 빗나가는 이유가 뭔가? 요즘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거든요, 세상에. 세습 문제도 그렇고 수많은 분쟁도 있고 다 뭐냐? 여기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했는데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가들 중에는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어. 내가 교회를 세운 거야.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일으킨 거야. 오케이. 그러나 수고한 대로 다 그만큼 되는 건 아닙니다. 탐천지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정직을 잃어버리고
온전함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 시작도 은혜고 성장도 은혜고 오늘의 평안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말이죠. 가정을 처음 이루었을 때의 마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직분을 처음 받을 때의 그 겸손과 감격만 잃지 않는다면 왜 잘못되겠습니까?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의 그 겸손한 마음만 유지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왜 무너지겠냐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부 문제예요. 내가 변질되기 때문에, 내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변질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잃었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란 말이지. 전에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에 앉은 사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분 망설임도 없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어요. 웃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콱 와닿던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근데 그런 좌우명을 가지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까불다 혼을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로 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좌우명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에서 인생이 복잡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잔꾀를 부려서 인생이 꼬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를 성경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지 말자가 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대요. 우리 회사 지금 괜찮게 나가는데요, 목사님. 앞으로 계속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월트 디즈니사가 넷플릭스 같은 종합미디어 영화 산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복이 심한 분야인데 100년을 끌어오는 비결이 뭔가? 이 디즈니사를 연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디즈니웨이라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없는 변화의 파도를 헤치고 그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이유는 다양한 방법이 많지만 딱 하나로 압축한다면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 먹은 마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는 많은 업적을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텐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꼭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정직과 온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이것이라는 거죠. 상황이 잘 되는 게 복인 것 같죠? 아닙니다. 정직과 온전을 갖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복을 유지하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세상은 정직과 온전을 비웃을 것입니다. 부정직하고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직과 온전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진가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정직하고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한데 정직과 온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하고 조심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쉽게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우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라 하시고 온전하라 하십니다. 주여, 올 한 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소원을 분명하게 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많은 축복을 구합니다. 상황이 호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소원이 바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지? 어느 길로 가야 하지? 목표를 바로 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올 해가 나의 마지막 해가 된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